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원래 사무엘상 5장과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기는 좀 길어서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지난 제가 했던 수료 설교에 기억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외식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내용이었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중보자였던 엘리제 서장과 또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 이름을 짓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셨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블레셋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신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가 대적을 이기시고 돌아오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대적에게 승리하심으로 돌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의 회개함으로 돌아오십니다. 두 가지를 설교하고자 하는데 너무 길어서 첫 번째 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어떻게 돌아오신가? 대적에게 승리하심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블레셋이 크게 이기죠.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사자가 3만 명입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었죠. 큰 살육이 있었고 그들이 들고 갔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큰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죠. 그것을 어디에 두는가 했더니 다곤 신전에 둡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었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의 포로로 잡아서 그 다곤 신전 앞에 놔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놔뒀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이 땅에 닿는 것은 경배의 자세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앞에 나갈 때에 누구든 부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복할 때에 얼굴을 땅에 닿게 하죠. 이 다곤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하나님께서 역전을 하신 것이죠.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우죠. 그런데 이튿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완전히 엎드려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끊어져라는 단어가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잘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다곤 신상이라는 말이 없이 그저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 그리고 몸뚱이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곤이라는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완전히 박살난 그런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과 다곤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죠. 다곤 신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사무엘상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11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4번이나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근데 그 손이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엄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중하다, 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에 계속 나오고 있죠. 명사형이 뭡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그 무거움, 그 엄중하심, 그 엄하심,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손이 가장 먼저 다곤을 쳤습니다. 완전히 박살났죠. 머리와 두 손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백성들을 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셔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다라는 말은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재앙으로 그 지역이 완전히 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그 땅에 독한 종기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독한 종기가 자기 땅에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우리를 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더니 방백들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가드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드에 언약궤를 옮기죠. 그런데 그곳에도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임하여 독한 종기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죠. 그 여호와의 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니 두려워서 부르짖으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 땅이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이 백성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들이 있던 땅으로, 원래 있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에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죠.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큰 소리가 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불 앞에 두려워 떱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급하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엎드리죠. 그랬더니 그곳에 40년간이라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전염병이 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땅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삼켜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네요. 그만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여기지 않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그들에게 은혜이죠. 이 성막은 곧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보는 동안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출블레셋 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동일하게 블레셋 위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출블레셋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블레셋 성읍에서도 큰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애굽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애굽에 당하는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블레셋 제사장들, 블레셋 복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제사장, 복술자들이 스스로 이 재앙을 보면서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애굽과 같이 되었다. 애굽의 재앙이 우리나라에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이 단어가 바로 가바도입니다. 완악하게 하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재앙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7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배를 위해 가로챘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을 블레셋에 오히려 잡아서 갖다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랑은 같이 못 살겠다 하고 실로를 떠나신 것이죠. 이가봇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는 없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자 하시죠. 이방 블레셋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돌아오십니다. 6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말도 블레셋 복술자들, 제사장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에게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 말은 블레셋의 항복 선언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한 그분 하나님이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시죠. 블레셋이 금으로 독종 5 그리고 금쥐 5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블레셋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인가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재앙인가 아니면 진짜 이 궤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인가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놔두고 그 소에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실어서 자,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이고 아니면 소가 뛰고 멍에를 매기 싫어서 아니면 송아지에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암소가 새끼를 두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진 않은 그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까지 따라가서 갑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언약궤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소들을 잡아 그 수레를 패고 그 나무로 이 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금으로 만든 그 물건은 큰 바위에 올려들고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죠. 그것까지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 실로를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돌아오시지는 않았어요. 실로를 떠났기 때문에, 실로를 버렸기 때문에 실로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새 집이 세워질 때까지 임시 거처에 거하시죠. 새 집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도 임시 거처죠. 블레셋과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항복을 받아내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듣고 아직까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열어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도 들어가기가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레위인만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번제를 드린 걸 보면 그런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언약궤를 열어봤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육하셨어요. 살육, 마카라는 단어는 타격, 부상, 학살, 재앙이란 뜻인데 쳐 죽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쳐 죽였어요. 자기 백성, 베세메스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7개월 동안 적진에서 싸우고 승리하여서 스스로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돌아오셨을까요? 이들을 다 멸하고 새 민족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셔도 될 텐데 아직까지 이들이 돌아올 기미도 여전히 보이지 않은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셨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셨어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의지로, 계획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예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뻐서 뭘 잘할 것 같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포기해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을 보면 참 사사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 소견이 너무 강한 시대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가 넘쳐나서 내 머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아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이 듣고 그렇게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더 옳고 내 경험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시켜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직분을 남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생각은 많지만 그 생각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있어요. 왜 점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까? 우리 교회는 흠없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좀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들리는 말들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을 게 없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언약궤 보고 기뻐하긴 하지만 제사도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듣는 나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목사가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오늘 수요예배 끝났구나 돌아가죠. 주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상대로 돌아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돈이 더 중요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더 세워져야 하고 내 마음은 세상에 더 빠져 있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사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왔을 때뿐이죠. 아니, 혹시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실로를 떠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엄중히 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앞에 선 부목사가 하찮아 보일지라도 전하는 말씀은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아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 삶 속에는 역사하지 않을까?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에 나와서 부목사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흘려 듣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그 삶에 여러분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어요. 전쟁을 이기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을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무겁게 여김, 존중의 여김이 우리 마음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경외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무섭게 두렵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을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